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3장 찬양합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 독사 엎드려 들으소서. 누가복음 7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50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36절부터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 정래은 정주회 청년 이문호 임은성 어린이 이예은 이예찬 어린이 신주원 학생 신준수 학생 김하영 청년 김승환 청년 고원일 청년 고원희 청년 정준혁 어린이 권역대성도 감사헌금. 하나님 새벽을 깨워 나온 것도 귀중한데 이렇게 시간마다 감사헌금으로 1,000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이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 이 소원들이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도 말씀드리고 썼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말씀만 증언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프리카 초원에 유츠프라 카치아라고 하는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이 사진이 이렇게 생겼어요. 많이 보던 건가요? 아프리카 초원에 있다니까 우리가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사람이 한번 만지면은 이 식물이 죽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주 희귀종인데 멸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유츠프라 카치아. 아주 결벽증이 강한 그런 식물입니다. 지나가는 생명체, 사람만 아니라 어떤 짐승이 지나가다 스치기만 해도 아주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는 아주 희귀종입니다. 이 식물을 연구한 박사가 이 식물을 만지지 않고 뿌리를 살짝 빼 가져와서 이제 집에서 연구를 하는데 몇 개를 가져왔죠. 그런데 한 가지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이 식물에게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뭔가 하면은 그 만졌던 사람이 매일 만져주면 이게 더 잘 살아요. 한 번 만지면은 죽는데 매일 만져서 사랑을 주니까 이 식물이 더 잘 살더라. 이 식물이 그래서 영혼의 식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매일 만져주면 우리는 이 식물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 죄 많은 한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도유 사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은 성경에 사복음서에 한 번씩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이 사건을 시대별로 하면은 3번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사건이 바로 오늘 나온 이 누가복음의 사건이고, 이 사역 초기에 일어났던 그런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 입성 전에 있었던 사건이 나사로의 누이 그 마리아가 본 사건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을 그 장례를 위해서 한 여인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부었던 그런 도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드 한 병을 갖다 바친 300데나리온의 그 사건이 있죠. 오늘은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자, 8절에 36절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것, 한 바리새인이. 자,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계는 우리가 아는 대로 별로 좋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죠? 근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해서 식사 자리에 청했습니다. 자기 집에. 왜 그랬을까요? 왜 바리새인이 청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하면은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그것을 한번 검증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과연 우리가 43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과연 구약에서 말하던 그 선지자인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좀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시대에 가장 핫한 인물 예수님을 내 집에 초청해서 이렇게 식사 접대를 했다 하는 것을 그 바리새인 세계에서 좀 알리고 싶었던 그런 뜻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혹시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게 없는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이걸 책잡으려고, 그래서 뭐 혹시라도 고발할 사건이 있을까, 고발할 일이 없을까, 이런 나쁜 의도도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뭐라고요?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조금 흔한 이름이었나 봐요. 베드로도 시몬이었고, 그죠? 문둥병자도 뭐 시몬이라는 이름도 있고, 시몬이라고 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름은 안 나왔어요. 죄를 지은 한 여자. 예수님이 어느 동네인지는 모르는데 이 사건을 쭉 배열을 봤을 때는, 7장의 배열을 봤을 때는 아마 가버나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여자, 동네 죄를 지은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여자는 거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주석을 보니까 아마 창녀였을 것이다
하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녀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은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향유를 부은 뜻은 뭘까요? 향유를 왜 가지고 왔을까요? 첫 번째 이 도유 사건인데, 이 여자가 창녀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의 집에 가기가 쉽지 않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 죄인들과 함께 자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거기에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출입이 허용이 됐어요. 그걸 알고 이 창녀는 향유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 저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리고 그래서 비싼 향유를 준비해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왔을 때 3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그 유대인의 식사법은 이렇게 누워서 하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 있을 때 그 발에 이렇게 보는데 예수의 뒤로 이제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뒤에 와서 예수님을 봤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 눈물로, 향유를 붓기도 전에 눈물로 그 발을 적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성령 받았을 때 그랬잖아요. 눈물과 콧물로 그냥 쭉 그냥 그런 그 첫사랑이 있었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이 바로 그겁니다. 얼마나 그냥 은혜가 되는지, 예수님을 보기만 했는데도 은혜가 됐어.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눈물을 그냥 쭉 흘렸는데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으로 예수님의 발에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쏟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것을, 수건이 없었나 봐요. 자기의 머리털로. 유대인의 그 여인들의 머리는 이렇게 길게 했는데 그 머리에 항상 이 수건을 쓰고 있었잖아요. 자기의 머리를 이렇게 내보이는 것이 그 당시 관습으로는 수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수치를 무릅쓰고 거기서 이렇게 눈물로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이, 예수님의 발이 얼마나 귀한지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원래 향유는 머리에 부어야 되는데 그 발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의 발만 붙들어도 좋아서 눈물 흘리고 그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오늘 우리의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 아시죠? 300데나리온에 되는 1년치 분급에 해당하는 그런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을 예수님은 아셨죠?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흘리고 이렇게 도유를 하는데 예수님 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두 사람의 빚쟁이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인이 탕감하여 졌다. 1데나리온은 하루치 일삭 임금이라 그랬죠. 그래서 500만 원, 50만 원의 빚을 지는 건 탕감이죠. 내 생각에는 누가 더 많이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42절에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라. 그래서 오늘은 47절에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오늘 본문은 두 명의 죄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임에도 나는 의롭다, 저 여인은 죄인이다 하는 정죄하는 한 죄인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은 것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향유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두 명의 죄인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7절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많이 사함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이 추악한 죄인을 예수님 살려주신 그 은혜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주님의 희생이,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합니다. 사함을 많이 받은 자, 이렇게 큰 빚 500데나리온의 빚을 우리는 탕감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분에게 우리는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향유가 아깝겠습니까?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어찌 향유를 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하나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눈물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눈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눈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났나, 팔싹둥이 같은 나, 죄인 중에 나는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았나요? 바리새인을 닮았나요? 이 여인을 닮았나요? 오늘날 세상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은 다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다 저 사람이 죄 지었다. 내 죄는 어디 가고 다 저 사람의 죄만 보여요. 의인이 많아져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똑같이 500데나리온에 빚진 자나 50데나리온에 빚진 자나 다 같이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몸을 파는 여자도 회개하고 우리 교회에 오면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들어와도, 부한 사람이 들어와도, 죄 많은 사람이 들어와도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한마디 말도 안 했습니다. 그저 눈물 흘려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말보다 실천, 가슴으로 하는 그 사랑의 실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크게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